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게 도와달라고, 들을 길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잘 또 새겨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또 신비에 잘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단지 전도용 내지는 누구를 또 이렇게 교회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간증할 때 이렇게 뭔가 살을 조금 붙여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믿음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막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정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어떤 그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은 정말 복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좀 엄밀히 말하면 사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당연한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한 자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한 자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이 약속을 아마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런 의미도 사실은 담겨 있죠.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뭐 제한된 어떤 것만, 이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주신다. 이 정말 단순한 그리고 아주 명확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말씀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몇 %나 100% 믿고 있을까? 전 궁금해요. 참 의심이 많은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경고대로, 주님의 책망대로 우리가 한 알의 밀알만큼, 정말 밀알,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 산을 옮길 수 있거든요. 우리는 산을 옮긴다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맨정신에서 야, 너 눈 한번 깜빡하면 저 산이 옮겨질 거야, 이런 얘기하면 미친 사람으로 알지, 아니면 실성했거나 아니면 농담으로 아예 생각하지, 그것을 진실로 받아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헛된 말을 하시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2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는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실물을 뭐 굳이 보지 않아도 엄청 좁쌀보다 작죠. 그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것이 도대체 어떤 걸 어떤 걸 말하시는 건가 이렇게 고민할지언정 이게 엄청 작은 수준의 믿음이라는 건 알죠. 근데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어찌됐건 주님의 어떤 그 요구에, 주님의 요구에 부합하면, 조건에 맞으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믿음이 약하거나 흔들리거나 믿음을 쉽게 우리가 내려놓는지 알 수 있죠.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놓고 제가 다 믿음으로 정말 잘 소유하고 있었으면 매일매일이 천국이었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날들이 정말 저도 꽤 있었거든요. 물론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라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싸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어필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각자는 자기 자신을 잘 알죠. 내가 정말 믿음을 써야 할 곳, 내가 정말 믿음을 써야 할 그 시간, 그 정말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죠. 그게 뭐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내가 과연 100% 믿고 정말 따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툭 던져놓으면 약간은 좀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 어떤 응답의 약속을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관련해서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명예와 같은 그 아들을 주시고 정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정말 내어주시고 또 아들은 흔쾌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류를 위한 정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덕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잖아요. 죄사함과 동시에. 그래서 자녀에게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정말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얻게 된 건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런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보통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분이 사실 모든 걸 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엄청난 그 무게감인 거죠. 우리가 공갈빵이라는 것도 있던데 덩치는 크지만 속이 텅 빈 굉장히 가벼운 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덩치는 엄청 작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게 있죠. 뭐 나비라든가 또는 비중이 물이 1인가요? 그 비중이 더 높은 거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런 어떤 물건처럼 겉보기와 다르게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을 만약에 어떤 무게감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평소 사람들과 대화하는 수준에 또 우리가 약간 신뢰하는 또는 우리가 좀 따르는 사람들의 말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는 응답이 풍성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또 따르는 또 신뢰하는 어떤 선생님이나 또는 존경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을 막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는 말에는 왠지 다른 사람의 말보다 달리 무게감이 실리죠. 그리고 신뢰가 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그러리라고 믿잖아요. 근데 뭐 물론 요즘 정말 세상이 많이 또 이렇게 변하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또 건강해지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금이 간 정말 관계들도 많이 있죠. 그 신뢰를 얻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세상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들의 말을 신뢰하는 정도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공상과학 속에 있는, 아니면 자기의 생각 속에 막연히 존재하는 상상 속의 인물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내지는 정말 어느 날 그 돌변하는 어떤 이렇게 정말 화가 가득 담겨 있는 사람처럼 내 이럴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그냥 열불을 내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도 아주 자주자주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리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우리는 그 전제를 이렇게 듣고 우리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설교 가운데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된다. 당신이 지금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지 못해서이다. 이런 얘기들, 이런 양상의 사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이걸 다른 뉘앙스로 하나님의 어떤 이미 하신 약속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로 약간 바꿔본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100% 들어주세요. 100% 들어주세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다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익히하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노라고 사인 주셨다고. 노라고. 예, 물론 정말 노라고 사인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노라는 사인을 통상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내린다는 거죠. 내가. 많은 사람이 그 노라는 사인을 나 스스로 내려요. 왜? 더 이상 이게 응답이 안 됐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서 뭔가 실망감과 좌절과 안타까움 내지는 뭔가 이렇게 낙담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랄까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 응답은 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담과 실망과 좌절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에 흔들리는 모습 또는 금이 가 버린다면 그것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응답이 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 사람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스스로 노라고 결론 내렸다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저라고 뭐 제가 항상 이렇게 바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구하는 그런 정제된 제목 가지고 다 기도하지도 않았거니와 이것저것 다 기도하죠. 저도. 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응답하면 내게 더 유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는지 나중에 뒤늦게 하나님의 그 노라는 응답을 뒤늦게 이제 깨닫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저라고 해서 뭐 제가 바라는 거대로 구하는 게 다 응답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응답이라는 그 용어를 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다 응답하셨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라는 응답에 우리가 정말 항상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을 유지하지 않아요. 믿음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 이런 말들 많이 듣죠. 믿음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 응답될 때까지.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응답을 이미 정의 내리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응답은 뭐예요? 예.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아마 성경의 많은 예들은 어떤 믿음으로 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의 어떤 응답을 보는 사례들 위주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응답이 제대로 된 응답이요 또 하나님의 화답 내지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기도를 그만둬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얻었을 때라고 쉽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더 많은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상반되는,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른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거나, 또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에 응답을 해주신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해버립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나와 상반되는, 또는 내가 생각했던 때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거기서 나오는 그 결실은 뭡니까? 쓴뿌리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사실 실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 실금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실금의 위력을 굉장히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데, 그 뭔가 미세하게 균열이 일어나는 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엄청나게 후회할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라는 입장이기보다 내가 그분과의 신뢰의 끈을 정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정말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이 풍성하고, 또 그분이 정말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 안에서의 결실들을 더 이상 우리가 얻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을 때 정말 믿음으로 구한다는 그 정의 먼저 나 스스로 좀 확실하게 내 안에서 다시금 곱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나 이렇게 끝까지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는데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결과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원망하지 않게 생겼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쉽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과 정말 비교해서 참 그 믿음이 아쉬운 순간인 거예요. 아쉬운 믿음을 또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의 믿음의 완벽함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몇 퍼센트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100% 응답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뜻 안에서 구한다는 것에 이미 지레 겁먹거나, 이미 내가 구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유산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그러고 구하더라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참고 기도했지만 그 결실이 뜻 안에서 구했던 걸로 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미 낙담과 좌절과 실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제 체험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도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제가 통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들, 분명히 제가 간절히 구해가지고 응답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꼭 좀 더 늦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정말로 확실하게 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느냐? 저는 근데요,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응답한 것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신 것들과 관련해서 그때 제가 분명히 사람인지라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단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전 분명히 크고 작은 실망을 그 순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마음은 더 큰 기쁨과 회개와 회복과 또 감사로 넘쳤던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저 자신에게. 왜 그러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 듣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왜 노은지, 왜 이제서야 응답됐는지 저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에 대해서 저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게 뭔가?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다는 건가? 그거 굉장히 헷갈리죠, 어떨 때는요. 근데 저는 이것을 믿음이 가진 속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아는 거지만 믿음이 가진 속성이 뭘까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어떤 내용에 대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에는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믿음에는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소망하는 사람. 소망이 뭡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죠. 정말로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뭔가 안 될까봐 이미 안 될 걸 상정하고 반만 믿어야지, 뭔가 내가 상처받을까봐 적당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내가 이미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내가 정말 빠져나갈 내 마음의 출구를 만들어 놓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내가 상처받을지언정 소망한다고 하는 거, 그것은 내가 온전히 오롯이 그것만을 바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죠. 또 사랑이 뭡니까? 예, 사랑에는요, 나를 다 내어놓는 게 있죠.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또 그 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또 내가 뭔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믿는 대상에 대한 사랑이 뭡니까? 나를 다 내어놓기까지 내가 정말 그를 위해 나를 양보하고 헌신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 중에 일부를 제가 공개한 거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 쫙 나와 있는 부분들도 쫙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내가 지금 끝까지 믿고 있는 거는 내 고집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끝까지 그냥 난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도 응답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근데 어쩔 땐 믿음 쓰는 것이 뭔지 모를 때가 있죠. 내가 믿음 쓰면 내가 뭔가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변질이 돼가지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돼요. 하나님께 도무지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떼쓰는 모습. 물론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떼쓸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죠. 우리에게 해롭지 않은 범주 안에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집착이고 이것이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고 집착이 돼버린 거죠. 이런 거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 저는 그 쉽지 않은 이유가 내가 믿음이 갖고 있는 믿음에서 내가 온전하게 믿고 있었을 때 상태를 보면 금방 나 자신이 분별되거든요. 내가 온전히 믿고 있었을 때는요, 의심이 안 돼요. 염려도 안 되고 집착도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정말 내려놔져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정말 내가 분명히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살아있는데 신기하게 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집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거 신기하죠. 그것이 믿음이 가진 속성이라 이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 믿음을 따라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응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도 자주 들었어요. 주신 것과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 정말 하나님은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늘 선하신 분이라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죠. 앞서서 왜 늘 감사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감사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했던 말 마저 합시다. 이제 그 어떤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노라는 사인을 받았을 때 제가 분명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 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거든요. 그런 정말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실패하는 어떤 요인도 하나 있지만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내가 쓰고 있을 때는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더 믿음을 싣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구체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웨이시 됐든 노가 됐든 아니면 조금 더 나중에 응답하는 그런 웨이시의 종류가 됐든 또는 이건 아니란다라고 하는 노라는 응답이 됐든 그것을 나 스스로 정리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끝까지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 이상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의 때와 그분의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또 다른 최선의 어떤 방책이 됐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순응과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소유하고 계시고 체험하고 계셔야 과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말 싹들이 점점 이제 정말 많아지고 또 그것이 점점점 이렇게 가지를 이루고 든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우리죠.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들. 이것을 쓴 것은 이미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우리가 영생이 이미 있대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바램,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예, 부활과 영생이죠. 최종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기도의 최종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에서 최고의 선물로 우리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야기해요. 또 무엇을 아끼시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 구절,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이미 정말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우리는 늘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또 그렇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도 또한 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미 영생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우리의 하나님께 간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그냥 단적으로 말해서 왜 합니까? 우리 이 땅의 삶을 마지막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정말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쉬는 날 그날을 우리는 꿈꾸죠.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또 너무나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가치를 어떻게 내가 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기에 우리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의 최종 목표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고 또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부활과 영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얘기죠. 그러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담대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되묻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시겠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생각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육신으로 구하는 거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일상의 삶에 필요한 건데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별 고민을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고민 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당연히 생각하시겠지. 이 땅에 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게 돌아가는데 내가 저 하늘의 것만 가지고 구한다? 저는 그 사람도 정말 제가 완벽히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정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이 땅에 어떤 육신에 속한 삶을 정말 부정하고 아주 악하고 더럽게 여겼어요. 육신은 기회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육신을 주시지 말았어야죠. 이 땅의 육신의 삶에 벌어지는 일도 하나님 관심 지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필요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의 필요를 정말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생의 응답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쓸 때도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제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알잖아요. 내가 왜 유통기한이 있는 믿음을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 한계다. 자기 한계 맞죠? 하나님을 기대하라니까 왜 나를 기대하고 그래요? 내 능력을 기대하고 내 한계를 기대하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한계는 없죠. 하나님을 기대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렇게 소망하고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응답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응답을 소유한 자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길 바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비록 완전한 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여서 어떻게 노라는 사인을 주셨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응답에 실망할 필요도 그분의 응답에 내가 초조할 필요도 또 내 스스로가 필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제한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좀 더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잖아요. 믿음. 믿음에 여러분 정말 유통기한, 제한 시간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믿으세요. 그것이 노라고 결론 날 때도 계속 그냥 믿으세요. 노가 뒤집힐 때까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응답을 들을 때까지 그 노가 나에게 완전하게 수긍이 되고 노가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믿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분명히 100%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걸 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될 때까지 또 그 응답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응답이 되더라도 내가 그 응답에 정말 수긍이 되고 온전하게 예스가 되고 온전히 아멘이 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한 자라는 걸 알고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구하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 발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